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9쪽입니다. 199쪽. 우리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1절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아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죽음을 죽은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입니다. 물론 가장 아름다운 죽음은 예수님이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특별한 죽음이잖아요. 온 세상에 택한 백성들의 그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은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빼고는 이 성경에 보면은 그 어떤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써 놓은 사람은 스데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 6장 몇 절이죠? 그 8절에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다 읽질 않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7장 마지막 절 그 60절까지 굉장히 그 긴 그런 구절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왜 스데반의 죽음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렇게 길게 기록을 했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스데반의 죽음이요, 보면은 정말 초대교회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그런 그 분수령 혹은 전환점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요, 여기 나와 있는 사도 이 스데반의 그 죽음이요,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모범으로, 너희도 이렇게 따라라 하는 그런 모범으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에는요 어떤 전환점이 있습니다. 세계 1차, 2차 대전 하더래 보면 어떤 그 전환점이 된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어졌는데,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에서도요,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완전히 달라져요.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걸 갖다 볼 수. 그래서 이 8장 1절에 이제 이 달라지는 그 모습을 갖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 절인데요,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런 얘기 나오죠.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의 대위임령, 지상 명령이 생각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중요한 지상 명령이 드디어 실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흩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주역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 아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증인들이 옷을 지켰어요. 옛날에서는 이 증인들이 실제 사형을 집행한 사람이었어요. 돌로 쳐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옷 벗고 이제 막 진짜 지킨 그런 사람이 이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사울이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갖다 이렇게 만나게 되고, 만났을 때 과거의 그 기억과 연결이 돼서 회심하면서 완전히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인생을 바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 스데반이 정말 얼마나 똑똑하고, 아마 젊었을 한 30대 40대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그러니까 그런 유능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괜찮은 사람이에요. 10,000명 넘어가는 그 대 예루살렘 교회를 갖다가 뭔가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사람 남겨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집사 임명받은 지 얼마 됐는지 모르지만은 얼마 안 돼서 그냥 순교로 그냥 죽어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순교를 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스데반이 엄청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순교하고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순교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걸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어떤 사람의 개인의 어떤 능력이나 그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그 뭐 헌신이나 뭐 열정이나 이런 데 좌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스데반에 대한 얘기를 갖다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여러분하고 제일 가까워요. 평신도예요. 스데반은 사도가 아닙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물론 뭐 성경에는 그 무슨 성직자 뭐 평신도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그건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신학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오늘날 말로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평신도입니다. 예, 그런데 보면요. 공회에 가서 지금 변호한 거 우리 읽지는 않았어요. 앞에 이제 제가 얘기를 하겠는데 6장 8절에 잡혀서 쭉 이렇게 7장부터 변호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 자기 변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변호 안 합니다. 뭐 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그죠? 그 설교에 소위 얘기해서 그게 이렇게 길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 보면요. 와, 세상에 명설교입니다, 여러분. 예. 정말 복음이 뭔지를 갖다가 명확하게 알았어요. 아주 그 요점을 갖다가 온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갖다 다 아주 짧은 그 안에 집어넣어서 사람에게 전달하는 정말 대단한 평신도가 그 정도가 아니죠. 6장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에게 민간에게 행했다 그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는요 사도들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평신도들도 불구하고 나아가서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그건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구분이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만 하면요 뭐 평신도들은 뭐 상관없이 어디 가든지요 여러분들에게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서 믿음으로 하면은요 이러한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이 스데반을 평신도 사역자로 소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그죠? 그런 걸로 지금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스데반처럼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으란 얘기예요. 표준으로 어떤 그 기준으로 그죠? 우리에게 이런 큰 도전을 줍니다. 난 뭐 직장 다니고 바쁘고 또 애 키우는 게 요새 얼마나 바빠요, 그죠? 근데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저 그냥 교회 와서 내가 뭐 집사, 장로 또 뭐예요? 목자들 그죠? 팀원이 있으면 그냥 내가 맡은 요사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내가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겠다. 난 그러면 끝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그거 아닙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스데반처럼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직장이든지 학부모들 뭐 만나면 학부모들이든지 뭐 길거 누구든지 나아가서 뭐 하는 거냐면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 여러분 그냥 복음만 전하면 안 돼요. 스데반 닮아가야 되니까 이제 이게 우리 표준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아픈 사람 있으면 가서요 안수하세요. 그죠? 여러분 직장에서 그냥 뭐 있잖아요. 그럼 가서 내가 기도해줘도 되겠어요? 기도해줘도 되냐 하는데 싫다는 사람 없더라고요. 그죠? 그럼 가서 어떻게 손 얹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곳에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그 사람이 치유될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이게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러면은 누구든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죠? 모든 삶 속에서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게 이렇게 길게 쓴 이유가 사실은 어떻게 쓰고 싶었냐면 선교사 되자 같은 얘기예요, 저거. 근데 그러면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 여기 다 떠날 것 같아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요 우리에게 복음 전하, 선교사는 복음 전하는 게 선교사예요. 타문화권은 그거 상관이 없어요. 다 선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름받은 게 소명 아닙니까, 그죠? 어떤 특별한 사람만 선교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 모든 사람이 다 선교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땅까지 복음 전하셔야 돼요. 그런 의무가 생깁니다. 근데 그 땅끝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이 바로 있는 그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끊어져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우리 주님께서 저한테 세 가지, 물론 뭐 과거에 다 있었고 그랬지만 그런 소원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셨어요. 이게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해요. 서론이 길었죠. 자, 첫째는 뭔가 하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스데반처럼 여러분들이요 복음에 붙잡혀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스데반처럼 항상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닮은 죽음을 죽으셔야 돼요. 그걸 세 가지를 여러분께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복음에 붙잡혀서 살자. 54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7장 처음부터 나오는 설교가 쭉 이어지잖아요. 이어졌는데 중간 쭉 보니까 처음엔 무슨 뭐 아마 그냥 뭐 똑같은 얘기 하는가 보다, 아브라함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되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버렸어요. 마지막 얘기를 듣고 보니까 산헤드린 공회원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를 갈았어요. 이를 갈았어요. 스데반은 지금 체포돼서 지금 뭐예요? 재판받는 중이에요 지금, 그죠? 죄목이 뭔지 아시죠? 스데반의 죄목이 뭐예요? 두 가지. 하나는 성전을 못 오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율법을 못 오겠다는 겁니다.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 6장 13절 한번 보세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14절에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곳이 어디예요? 성전.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 율법이에요.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어놓으라. 그러니까 거짓 증인 세워서 지금 이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죠? 그래서 지금 신성모독이면 죽여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스데반은요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 뭘 했냐면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게 설교입니다. 저는요 이 설교를 보면서, 야, 이 스데반이 정말, 여러분 이게 설교가 무슨 뭐 설교 준비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나온 겁니다, 그죠? 이걸 보면서 야, 이 스데반은요 정말 완전히 그의 복음으로 쩔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완전히 복음으로 그냥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냥 완전히 붙잡혀 살았습니다. 평소에 복음이 그의 삶의 전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선교사인데 선교사는 복음에 비친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됩니다. 그죠? 7장 2절에서 53절, 이제 아까 우리 이제 한번 보세요. 눈으로 한번 보면은요, 이게 뻔한 얘기예요. 아브라함 얘기 나오고 이삭 얘기, 무슨 야곱 얘기, 요셉 얘기 나오다가, 그죠? 나중에 모세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오는데 공회원들이 훨씬 더 잘 알아요. 이 사람들은 율법, 그 중에는 정말 종교 지도자들이고 율법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들도 거의 다 있기 때문에. 근데요, 왜 지금 이 얘기를 반복합니까? 스데반이. 그건 무슨 소린가 하면요, 에? 너희들이 전혀 지금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도 일어나요.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율법을 복음을 잘 안다고 생각해요. 하도 많이 들어서 다 하는데 여러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안다고 한다 그러면요,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복음을 안다 그러면요, 이 스데반의 삶처럼 삶이 혁명적으로 정말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삶을 바꾸지 못하고, 자기 가치관을 바꾸지 못하고, 자기 인생의 목표를 갖다가 바꾸지 못한 그런 복음이 무슨 복음입니까? 스데반은요, 너희가 나를 신성모독한다고 지금 너 고소를 하지, 웃기지 말어.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갖다 불순종해서 다 죽어버린 것처럼 지금 너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야. 너희가 지금 반역하고 있어. 하나님 모세에게 나와 같은 선지자들을 갖다가 세우리라고 약속을 했는데 세웠잖아. 약속대로 이행해 줬잖아. 그분이 예수야. 그런데 그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죽였잖아. 너희가 지금 율법을 모독하고 너희가 율법을 갖다 지금 반역하는 거야.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전을 무시했다고 그래? 너희들이? 아니야. 성전을 무시한 사람은 바로 너희 공회원들이야. 이사야 66장에도 이게 49절에 나오는 말인데 예언했듯이 하늘이 나의 보좌이고 땅은 내 발등상인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한 처소가 어디냐? 그런 말 했잖아. 하나님을 갖다가 여기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가둬두고 너희들 멋대로 하는 그런 나쁜 짓들을 갖다 너희들 지금 하고 있잖아. 이제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이야.
근데 너희들이 죽여서 그분은 부활하고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고 예수 믿는 성령이 있는 우리가 바로 다 성전이 되었어.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셔. 우리 안에 계셔. 근데 너희들 안에 없어. 그러는 거예요 지금. 물론 그 말은 없어요. 근데 그 뉴스를 해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바로 예수를 갖다가 죽인 살인자들이야. 천사가 전한 율법을 갖다가 너희들이 받고 나서도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았잖아. 와 세상에. 그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공회원들, 그 정치, 경제, 정치 무슨 뭐 종교, 그죠? 입법 그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 앞에서요, 담대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면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우리가 안다 그러면요,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뭐라 그럴까, 이렇게 칼이 되어서 사람의 마음으로 다 찔러요. 아파요. 그죠? 54절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찔려 이를 갈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팠으면 이를 갈았겠어요. 아브라함 얘기하니까 그렇지 하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한참 듣고 있으니까 그냥 갑자기 자기 찔려버린 거예요. 피가 납니다. 마음에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찔러서 아프게 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마음이 찔리면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듯이 베드로가 막 3,000명이 모여 있는 그 장소에서 막 복음을 전했어요. 똑같은 복음에 이게 말만 좀 다르지요.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는 예수 죽인 사람이야. 막 그냥 난리쳤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죠?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형제들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마음에 찔려서요. 막 통회하고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 성령을 갖다 너에게 선물로 받는다. 그래서 그 사람도 성령 선물을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한 부류예요. 또 다른 부류는 뭡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를 갖다가 딱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러분 복음을 희미하게 전하기 때문에 중간지대가 생기는 거예요. 네. 오늘날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왜 이렇게 세수가 됐어요? 왜 이렇게 세상하고 구별이 안 됩니까? 여러분, 이 교회의 가장 큰 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enemy. 우리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갖다가 핍박하고 그런 사람이 적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적인 줄 알아요? 교회 세속화가 적이에요. 마귀가 온 교회를 갖다가 바꿔버리고 완전히 교회를 갖다가 망가뜨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요. 핍박하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돈으로, 세속, 명예로 이걸로 해서 다 사람들을 갖다가 세속화 시켜버리게 되면요. 마귀는 이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한국과 미국을 보면은 마귀가 완전히 승리했어요. 교회에서. 이겼습니다. 네. 걔네들 목표가 달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나 정말로 뭐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나 여러분 비슷하지 않아요? 큰 차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세속합니다, 여러분.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원래 기독교인은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초대교회에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독교인들을 보세요. 어떻게 살았나? 그게 진짜 길이에요, 여러분. 근데 다 지금 달라요. 사탄이 막 완전히 지금 너무너무 좋아서 지금 난리치고 있을 겁니다. 다른 건 그냥 기껏해야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는 거 하고 와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안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늘 얘기하지만 설교자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정말로 강단에서 모든 교회들의 강단에서 설교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복음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원색적으로 있는 그대로 증거했다 그러면요 교회가 그렇게 안 바뀌어요, 여러분. 살아남습니다. 그 이슬람 국가에서요 선교하는 선교사들 오래돼서 이제 가보면은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칭찬이 잦아요. 와, 저 선교사인지 모르지. 저분은 한국에서 왔는데 그냥 최고라고. 그냥 뭐 우리를 갖다가 잘 섬겨주고 뭐예요 그냥 인품도 좋고 뭐 후하게 나눠주고 막 그냥 너무 좋다고 막 칭찬이 잦아요.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냥 관계 전도한다고 관계를 갖다가 좋게 하려고 다 이렇게 해서 그냥 간접적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 되겠지 생각하고 그냥 복음을 안 전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저 사람 참 좋다고 하던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등을 돌려요.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자기가 겪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게 그러면 완전 고립돼 버리니까 살지 못하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그대로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살아가 10년 동안 구제 사역하고 영어 가르쳐주고 친구 되어주고 그냥 지나가 버린 겁니다. 정말 가슴 아픈 것은요. 오늘날 이 온 세계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물론 그게 필요해요. NGO 그냥 단체면 됩니다. 아니면 무슨 뭐 구제 단체로 해서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선교사라고 하는 명칭은 떼란 얘기예요. 그죠? 선교사라는 명칭으로 선교 헌금을 받아와서 교회에 돈을 쓰면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건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커다란 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선교사예요. 선교사는 제가 하려는 얘기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원색적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디파인하고 있는 그런 얘기하고 있는 선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어디 이 복음을 갖다가 그 사회 그 문화에 맞도록 이렇게 어저스트하라고 변경시라고 써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그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선교학이에요. 가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선교학교 과거에 나온 사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죠? 상황화라고 하는 거. 또 이제 뭐 우리 이제 앞으로 배우고 할 건데요. 보면은 교재에도 보면은 좀 이렇게 틀린 부분도 있어서 우리가 뺀 것도 있고 그런데요. 여러분 상황화라고 하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필요해요. 넓은 의미에서 상황화라고 하는 건 당연히 그 contextualization이니까 컨텍스트가 없는 그죠? 이 내용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텍스트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서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요. 잘못하면 상황화가 복음을 변질시켜 버려요. 대표적인 것이 내부자 운동이라고 이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무슬림들에게 가서 이게 전도가 안 되니까 그냥 무슬림으로 남아 있으면서 거기서 예수만 바꿔 갖고 알라 그냥 믿어 그냥 이런 게 지금 유행이에요. 대유행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 갖다가 직접적이고 원색적으로 복음을 갖다가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훼손하는 모든 상황화는 다 비성경적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요, 여러분 그 자체가 여러분 사람들을 갖다 거슬려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비위를 갖다 상하게 합니다. 그래도 있는 그대로 전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원래 그래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거고 이방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미련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복음은 왜 그러겠어요? 복음은요 그렇게 된 이유가 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 속 가장 깊은 속에 있는 그죠 그 죄의 본성을 갖다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드러냅니다. 사람을 갖다가 벌겋 벗겨요, 여러분. 적나라하게 내가 드러내기 싫은 그 치부를 갖다가 다 사사시 다 드러내게 해서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네가 얼마나 더럽고 음란하고 정말 악한 존재를 갖다가 완전히 다 드러내버립니다. 그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그래도 바깥으로 해도 그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사람 정말 괜찮다 하고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오죽하면 성형수술까지 하겠어요. 잘 보이려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 뭐 보이지 않는 거, 그 마음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겸손해 보이기 다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걸 갖다 여지없이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자기의 모습을 알아야지만이 십자가가 뭔지 알게 됩니다. 말은 해요. 십자가 그러고 아까 우리 찬양도 하고 그러지만요. 진짜 그 의미를 갖다가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요.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서 벌거벗겨져서 내 자신의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죄의 실체를 갖다 그 더럽고 추억하고 그 죄의 실체를 여러분 정말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저는 죄덩어리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저주를 받아서 저 정말 지옥 형벌을 당하시면서 지렁이처럼 막 정말 그 뒤틀리면서 그런 어려움을 그런 그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게 바로 내가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울면서 두 손 들고 우리 십자가 밑에서 엎드려서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마음을 찢으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날마다 주 앞에 나가서 회개하세요. 왜냐하면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지고 점점 성화되고 점점 주님을 더
알면 알게 될수록 어떻게 됐어요?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죄가 점점 더 옛날에 요만하게 보이는데 이게 빙산처럼 말이야 막 점점 더 드러나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그런 죄인을 갖다가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여러분 사랑스럽겠어요. 은인 정도가 아니야. 이건 뭐예요? 우리 생명과 바꿀 수 없는 분입니다. 점점 더 죄가 크게 보일수록 여러분요, 회개가 깊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미가 여러분에게 점점 더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데 다 할 수 있는데 뭐 우리 죄를 지었으면 그냥 아이 그래 알았어 그냥 용서해버리면 그만 아니에요? 근데 왜 자기 자신 아들 그 아들을 갖다가 죽여야 합니까? 왜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전가시키게 주기 위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가 되셔서 죄 덩어리가 되셔서 그분을 처참하게 죽어야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세상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의의 질서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정말 여러분 다 아세요? 정말로 아신다고 한다 그러면 왜 세상에 그렇게 집착을 합니까? 왜 그렇게 세상 것들을 가지고 염려하고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붙잡고 힘들어하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다 이루셨는데 다 끝났는데 왜 전심으로 여기 나와 있는 스데반처럼 내 인생을 다 우리 찬양 너무 좋았어요. 그죠? 찬양하면서 정말 내 모든 것 다 바쳤어.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내가 헌신하지 못합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요 복음을 거절해요. 그죠? 복음을 거절한 이유는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복음을 좀 더 그분들이 이해하기 쉽고 그죠? 다가가서 정말로 복음을 갖다 이렇게 지적으로 뭔가 이해해서 뭐 이렇게 설명하기 쉽게 하면은 그런 분들이 복음을 많이 받아들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완전히 잘못된 가정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복음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은요 십자가와 뭐 부활과 모든 걸 갖다 죄와 다 얘기하면요 어린 애도 알아들어요. 그죠? 복음은 초자연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유는 뭔가 하면요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을 갖다가 마귀가 꽉 붙잡고 있어요. 그래요. 안 놔줘요.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생각과 지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어둠의 세력이 꽉 사로잡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마귀예요.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랬죠.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 처참한 그 지경 속에 그 어둠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너 나와 하고 내가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 말로 외치는데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이게 초자연적인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들에게 무슨 상황화하고 무슨 뭐 문화에 맞게 만들어 갖고 뭐 복음을 어떻게 여러분 물론 그 노력이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죠? 할 만큼 해야 돼요. 그죠? 그렇지만은 그걸 갖다가 복음을 바꿀 정도로 한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의의 심판을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노아와 같은 그런 그 사람으로 우리를 갖다가 세워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 의를 선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외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어떤 인간의 논리로도 그들을 갖다가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처럼 복음에 붙잡혀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두 번째가 스데반처럼 항상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뭐 맨날 들어온 얘기인데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이게 한번 이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이게 완전히 이게 엄청난 대조가 일어납니다. 한쪽에서는 말이에요 똑같은 복음을 딱 듣고 나서 이를 갈아요. 막 분노가 가득해서 막 그냥 살기가 등등해서 죽여버리겠다고 지금 막 이를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 뭐예요? 성령 충만해서 그죠? 성령 충만해서 정말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저기에 그냥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원래는 이제 앉아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근데 왜 서 계신다 그랬어요? 아마 이제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후에 첫 순교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그래서 그냥 앉아있지 못하고, 앉아있는 게 다스린다는 의미인데 앉아있지 못하고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서 빨리 와. 그래서 지금 영접하는 이제 그런 그림 같아요. 정말로 저는요, 이 글을 읽으면서요, 이 말을 읽으면서 정말로 스데반처럼 죽을 때요, 하늘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저를 위해서 일어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뭐 멀리서 그냥 보일까 말까 한 참 멀리서라도 예수님이 앉아 있는 모습을 갖다가 요만큼이라도 보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평소에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성령 충만을 안 하고 가지고 있다가 죽을 때만 그냥 성령 충만하겠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정말 그건 좀 놀부심보예요, 그죠? 그건 곤란합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막 노력하면서, 그죠? 여기 보면은 이 스데반을 묘사하는 구절은 보면 다 그래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런 말이 나와요. 6장 5절에는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6장 8절에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 이렇게 나와요. 공통으로 나온 단어가 뭐예요?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해서 은혜든 뭐 지혜든 뭐 다 성령이에요, 사실은. 그죠? 여러분, 스데반처럼 평소에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이 스데반처럼 이 성령 충만한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인가 하는 게 대해서 굉장히 잘 보여줘요. 왜냐하면 오늘날 너무나 많은 분들이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신사도 운동이나 잘못된 성령 운동의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성도들이 보니까. 그래갖고요, 성령 충만하면 뭐부터 생각나는 줄 알아요? 막 그냥 감정적으로 격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환상, 무슨 뭐 예언, 무슨 뭐 쓰러짐, 뭐 옛날에 보니까 뭐 이상한 웃음도 막 들이다 웃고 말도 안 되게, 그죠? 막 그런 것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가짜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물론 다 가짜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죠? 나타나는 현상은 저도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그런 현상들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뭐만 인정한다 그랬어요?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 현상만 인정합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거는 인정 안 해요. 잖아요. 근데 설령 성경에 다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현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령 충만의 본질은 아니란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의 본질은 뭡니까? 오늘 여기 너무너무 잘 나와 있어요. 성령 충만의 본질은 뭔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요, 스데반처럼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 그러셨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것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는 겁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내 머리도 입도 충만하고 나의 가슴도 충만하고요. 내 손, 내 그냥 온 배서부터 온 속사람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합니다. 그죠? 그리스도 영이 진리 아닙니까? 그리스도 영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것으로 내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찔르면 그냥 예수 얘기 나오는 거예요. 사람 만나면 그냥, 그죠?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전도 아닙니까? 내가 그냥 그죠? 간증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죠? 내 마음에, 내 안에 있는 그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그죠? 저절로 막 튀어나온 예수로 충만해서 그런 겁니다.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스데반도 자기가 재판받는데 자기 죽을 줄은 모르고 자기 변호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입만 열면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복음이 증거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성령 충만의 본질이 뭔가 하면요, 그 전에 나와 있는데, 그죠? 사도행전 6장 15절에 나와 있는데 뭐예요? 천사의 얼굴이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요, 이 사람을 죽이려고 앞에 세워놓고 사람들이 다 막 그냥 분노에 차고 막 거짓 증거, 그다음에 뭐 그냥 이 사람들 갖다가 지금 막 미워하고 지금 막 그냥 공격하고 지금 비난하고 막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죠? 아무리 천사표로 하더라도 원래 성품이 온유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성품이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제가 보면 얼굴이 굳어질 것 같아요. 거기야 뭐 아무리 천사표라도 자기 남편이나 부인한테서 물어봐야 돼요. 그죠? 밖으로 나타나면 달라요. 집에 가서 얘기 들으면 다른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인간은 뭐 어쩔 수 없어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게 좀 더 이렇게 밖으로 나타나는 성격이냐, 나타나지 않는 성격이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죠. 본질적으로 안에 들어가는 건 다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요,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천사의 얼굴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인자하고 온화하고 막 자기를 막 좀 공격하고 그러면 얼굴이 굳어지고 막 이게 아니라 뭐예요? 환해지는 게 얼굴이 천사처럼 사랑의 얼굴로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쌀벌한 분위기 안에서. 그죠? 예, 분노도 없이. 이유가 뭐예요? 자아가 죽어서 그래요. 자아가 죽어서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본질은 뭔가 하면요,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철저히 죽어요. 성령으로 다스림 받습니다. 성령이 나를 갖다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사는 것이요,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화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본질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뭐 그보다 덜한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악독한 자아가요 튀어나와요. 저는 저를 그렇게 봐요. 저는 내 안에 정말 악독한 자아가 있다고 저는 인정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줘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니까. 제가 성령 충만하니까 그래도 그게 안 튀어나오고 있는 거죠. 그죠? 아니면요, 다 튀어나와요. 그건 저만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평소에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고집이 워낙 세게 태어났어. 나는 원래 혈기가 천성이 내가 그래. 그거 어떻게? 내가 10년 전에 예수님 만나고 내가 성령 세례 받고 다 했는데 10년 동안 성령도 날 못 고쳐. 근데 이런 성격을 갖다가 나는 생긴 대로 살 거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내가 들어봤어요, 정말로. 세상에. 여러분 그거는요 마귀의 생각입니다. 물론 거듭나고 성령 체험하고 예수 믿었다 그래서요 갑자기 이게 바뀌지 않아요. 그죠? 인간은 굉장히 늦게 바뀌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죠? 한 70, 80 되면 그때부터 조금 바뀌어요. 근데 이게 바뀌는 게 진짜 바뀌어서가 아니라 화낼 힘이 없어. 인간이 다 그래요, 여러분. 안 바뀝니다. 잘 안 바뀌어요. 자, 그러면요. 천성이 안 바뀐다 그러면요. 그러면 천성이 바뀔 때 그때까지 내가 그럼 생긴 대로 산다 그러면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하면은 천사처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악독한 성품이 내게 있어도요, 그걸 누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기적이고 아무리 정말 나빠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키가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하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천성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 천사같이 화가 나게 여러분 얼굴이 바뀌고 모든 사람에게 아름다운 빛을 비출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요 매일 매순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죠? 점검하지 않고 있다가 당해요. 어느 순간 그냥 자아가 튀어나가고 그냥 부부끼리 또 그냥 팍 그냥 이렇게 되고, 그죠? 혈기가 나와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자기 주장이 나옵니다. 자기 고집이 나와요, 여러분. 힘들게 합니다. 성령님도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악한 나쁜 성격을 갖다가 못 고쳐요. 성령님이 고쳐주면 좋겠죠, 그죠? 고칠 수도 없고 안 고쳐요. 여러분 책임입니다. 내가 할 일이에요. 성령님은 여러분을 그냥 도울 뿐이에요. 내가 내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요, 죄 용서하면 즉시 받아요. 그렇죠? 아주 쉬워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주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다 모든 죄는 다 끝나버렸어요. 다 이뤘어요. 그죠? 근데 하나 안 이룬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자아입니다. 자아. 내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남아요, 이놈의 자아가. 그죠? 성령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돼요? 내가 죽여야 돼요. 성령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갖다가 알려줘요. 너 자아 있어 지금. 너 죽여. 슬퍼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힘을 줍니다. 도와는 줘요. 그러나 죽이는 사람은 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정말 성령 충만해서 옛 자아를 누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닮은 죽음을 죽으시기 바랍니다. 59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정말 젊고 유능하고 장래가 촉망되고 성령 충만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잘 이끌 수 있는 정말 인재가 지금 죽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돌로 사람을 죽여서 사형을 집행하는 건 참 잔인한 방법이에요. 정말 고어하는 표현이 맞아요. 요새도 이라크나 이슬람 나라 이란이나 무슨 뭐 파키스탄 이런 데 보면은 가끔 그런 게 신문에 나오잖아요. 그죠? 돌로 사형을 집행하는 거 보셨어요? 신문에 나온 거나 그림 같은 걸 갖다가 보면은 뭐 하반신을 갖다가 땅에 묻어버리고 돌을 던져서 아니면 기둥에 묶어놓고 돌을 던져서 도망 못 가게 죽이는 그런 걸 보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유대 방식은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돌로 사용을 하는지 방법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미시나라고 뭡니까 토라를 갖다 이렇게 더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준 그런 책들이 있거든요. 뭐 게마라나 무슨 뭐 탈무드나 그런 것처럼 거기 보면은 나와 있어요. 그걸 보니까요. 단계가 나와 있어. 어떻게 죽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는데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짧게. 이 죽일 사람을 갖다가 한 2층 높이 되는 어디다 올려놔요. 뭐 땅을 파든지 아니면 올려놔요. 해서 밑에는 돌들이 많겠죠. 그죠? 그다음 밀어버렸는데요. 누가 미냐 하면요. 첫 증인이 밀어요. 그러니까 증인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은 사울이 그 옷을 맡았다 그랬잖아요. 증인은 사형 집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힙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 고관절입니까? 그쪽으로 갖다 이렇게 밀어버리면 밑으로 머리가 박혀서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가서 뭐 그렇게 되게 이렇게 안 죽으니까 가서 보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러니까 뭐 이제 갖다 뒤집어 버려요. 그러니까 얼굴이 앞으로 나오게 한 다음에 둘째 증인이 안 죽으니까요. 큰 돌을 갖다 위에서 던져요. 가슴을 향해서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하나. 제 마음 거기 써 있는 걸 읽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죽으면 다행인데 그다음에 또 안 죽으면요. 그다음에 이제 군중들이 그때는 옆에 있는 군중들이 그냥 돌 들었다 막 던져서 죽을 때 하는 게 그게 처형법이에요. 미시나에 나와 있는 법입니다. 근데 아마 이 당시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이게 지금 로마 속국이잖아요. 이 당시가 그죠? 그때는 죽이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율법에 의해서 이제 죽이는 건 이게 눈 감아주는 거예요. 로마 정부에서 그냥 지네들끼리 그냥 큰 아니니까 거물들을 갖다 그렇게 죽이면 소유가 일어나니까 그거는 눈을 잘 안 감아줘요. 근데요, 피라미드는 이거 뭐 해봐 여긴 집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걔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냥 눈 감아버리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그냥 옆에서 돌로 쳐 죽였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그림들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런 가운데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피 흘리고 고통 속에서 무릎 꿇고 뭐라 그랬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예수가 그렇게 죽었으니까 나도 죽을 때 정말 그걸 갖다 정말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의식적으로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게 뭔가 하면은 그의 삶 전체가 다 성령 충만하고 복음으로 가득 차 있고 정말로 예수를 닮아가는 그 삶이 계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냥 나온 거예요. 죽으면서. 여러분, 저는요 정말로 예수님을 닮는 죽음을 죽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죽을지는 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죠? 근데 솔직하게요. 여러분들 앞에서 고백하는데 순교당하는 건 좀 순교당하고 싶다고 하는 열망은 저한테 없어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지 좀 막 대단하게 좀 여러분들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겁나요. 왜냐하면 그 터키에서 일어나는 그런 거 보고 자세히 이렇게 다시 상황들 이렇게 연상을 해봐요. 그죠? 뭐 묶어놓고 나서 한 사람 왔다가 막 그냥 이 속에 있는 창자 다 꺼내갖고 막 그거 하는 동안 지키고 있다. 그 다음에 그 사람 죽이고 이게 몇 시간 동안 죽은 거 아니에요? 지난번 이런 그죠? 그런 삶에서 내가 몇 시간 동안 거기에 과연 있을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지만은 사실은 저는 이렇게 열망은 더 없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은. 근데요, 스데반처럼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사명을 다하고 죽고 싶어요. 네. 예수님 닮은 죽음을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고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또 뭐 기도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죠? 다 우리 닮기 원하는데, 그죠? 정말 예수님을 닮는다는 그런 의미는 뭔가 하면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께 뭐 그런 거 담는 거 맞아요. 그죠?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예수님의 죽음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그런 것만을 갖고는요. 온전치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요. 너무나 경박해요. 너무나 세상에 대해서 막 집착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한 가지 이유는 뭐 죽음에 대해서 날마다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 닮은 죽음을 갖다가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죽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한번 그렇게 된다 그러면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줄로 저는 믿어요. 여러분 오늘서부터 죽음을 플랜하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죽어야 될지 예수님처럼 죽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보기도 아는데요. 대개 어떤 기도하는 줄 알아요? 고통 없이 평안하게 죽게 해주십시오. 저는 뭐예요? 9988-234 아시죠? 우리 예언서 드신 분들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99세까지 88-88하에 살다가 2-3일 동안 아프다가 자식들이 와야 되니까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죠? 그럼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편안하면요 죄만 지어요. 무슨 소리 아세요? 나이 들수록요 더 해요. 그다음에 보니까 거기가 연세 들어가면요 별로 편하지 않아요. 아픈 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즐겁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처럼 복음에 완전히 붙잡혀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면서 예수님처럼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니어분들,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시니어분들 이제부터요 정말 기도하는 시간을 갖다가 늘리세요. 우리 시니어들은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시간 많잖아요. 그래도 그죠? 손주를 보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정말 체질화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바로 여러분들이요 하늘이 열려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래야지만이 그날에 오면, 그날 오잖아요. 그죠? 그날에 오면 정말 하늘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정말 하늘이 열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하늘에서 영접하면서 오라 그럴 때 그냥 정말 천사의 얼굴을 하고 기쁜 모습으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여기는 젊은 분들 그런 얘기는 별로 안 와닿을 거예요. 그죠? 지금 제가 한 얘기는 전혀 안 와닿는데 죽음을 플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러고 재정 계획하고 무슨 은퇴 계획 그런 거 하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주 30대 때 내가 40살이 되면은 50살이 되면은 그죠? 우리 첫애는 몇 살이고 둘째는 몇 살이고 이래 갖고 내가 언제까지 일하고 요때는 뭐 하고 어떻게 이런 거 갖다가 한번 해본 기억이 나요. 근데 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때 큰 실수를 했어요. 뭐예요? 죽음을 계획하지 않았어요. 더 중요한 건데. 지금은 물론 합니다만은. 여러분, 죽음을 플랜하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은 내가 어떻게 죽으면 좋겠다.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떻게 죽으면 좋겠다 하는 걸 구체적으로 여러분 계획하세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북인도도 좋고 아니면 이 장소도 좋아요. 이제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간에 끝까지 복음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예요. 정말로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제는 꼭 설교 다해서 해야지만 복음 증거가 아니거든요. 선교제도 할 게 많고 그다음에 요새는 그 셀폰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녹음해 갖고요 다 다니면서 목회도 가르쳐 줄 수 있고 다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정말 내가 사명 감당하다가 복음 증거하다가 주님 죽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줄 겁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인생인데요. 날 위해서 목숨까지 다 버리고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것, 다시 말해서 복음 증거하는 것을 감당하는 것을요 여러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시고 그걸 통해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 정말 모든 삶을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웩 선교를 창시하신 여러분 잘 아시는 시티 스터디 있죠, 그죠? 그분 정말 참 자기 케임브리지 치린이라고 영국에 대학 다니면서 크리켓 선수였죠, 그죠? 그리고 엄청난 재벌이었어요, 자기 집안이, 그죠? 근데 유산을 엄청 받았는데 그걸 다 나눠줘 버렸어요. 사람들에게 다 구제하고 다 나눠줘 버리고 자기는 선교사로 중국으로 갑니다.
북인도로 갑니다. 또 이제 나중에 50살인가 그렇게 됐을 때는 그죠? 아프리카에 식인종이 있고 뭐 힘들다 그러니까 지원하는 게 일부러. 그래서 마지막은 콩고에 가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분이 남긴 그 말들이 많아 이렇게 그 코트 보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3개입니다. 그죠? 단 하나의 인생뿐인데 금방 지나가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일한 것만 남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영어로 제가 보니까 Only one life, it will soon be past. Only what's done for Christ will last.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신자라고 불리운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한 말입니다. 이거는 그죠? 뭐라 그러냐면 God's real people have always been called fanatics.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 잘 아시나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든 희생은 절대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If Christ be God and died for me, then no sacrifice can be too great for me to make for him. 여러분, 정말로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이게 진짜라고 한다 그러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 헌신과 희생과 내 재산과 그죠? 그 스터드처럼 말이죠. 선교사로 보내든지 아니면 오늘 스테반처럼 자기 목숨까지 다 드린다 그래도요. 그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가 많이 들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보면 수많은 선조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모든 걸 갖다가 다 드리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살다 하나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내 자신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른 이웃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5월 24일 날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들 아마 신문에서 봤을 텐데 파키스탄에 그 발로치스탄이라고 하는 주가 있는데 또 조그만 마을에 그 주에 있는 마을에서 중국인 청년이 24살, 26살인데 두 사람이 이 아이시스 있게 죽은 거 여러분 신문 보셨죠, 그죠? 예, 살해됐습니다. 사실은 선교사였어요.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가 운영하는 그 언어 학교가 있어요. 언어 학교가 있는데 우르도 가리키고 그 현지를 채용해서 우리도 가리키면서 또 현지 채용한 사람들 또 선교하고 가끔씩 또 밖으로 나아가서 이 복음도 증거하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하는 그런 그 어학원에 가서 이제 자기가 이제 계속적으로 평신도니까 우리 김경희 선교사나 뭐 이렇게 여러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뭐 갔는데 중국 사람인데 납치했어요. 한국 사람 납치한 중국만. 그래서 가서 아이시스가 죽여버렸습니다. 왜 죽였는지 몰라요. 근데 추정하기는 그 1대1로 사업, 그죠? 그 중국하고 파키스탄하고 이렇게 실크로드 비슷하게 이렇게 연결하는 거, 그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지금 어려운데 그것 때문에 중국인을 죽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요, 중국에 있는 그 환구시부라고 여러분 그 악명 높은 아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중국 청년 기독교인들을 그냥 이렇게 유인해서 아주 위험한 곳에 가서 포교 활동을 해서 중국인이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화살이 지금 어떻게 돼버렸냐면은 아이시스는 전혀 간데 온데 없고 한국 교회와 한국 선교가 이 위험한 선교를 해서 이래서 지금 그 사람이 중국 사람이 죽었다는 식으로 해서 중국 사람들 거기 넘어가 버려요. 중국 사람들이 다. 뭐 중국 사람 넘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 제가 지적하려는 것은요. 한국 기독교 언론에서요.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 언론에서 아이시스의 테러를 갖다가 비난해야 하는데 뭐라 그래요? 한국 선교단체와 교회에 너무나 공격적이고 무모한 선교 그런 해외 선교 때문에 중국 교회가 피해를 본대요.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비난합니다. 한국을 비난해요. 이게 완전히 지금 이게 세상이 이상한 세상이에요, 지금. 그 신문이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명한 신문이에요. 여러분, 한국 지금은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기독교회 안에서도 좌파 언론이 좌우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형국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선교는 언제나 원색적으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세계 어디든지 복음 전파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해요. 물론 조심하죠. 막 가서 막 영주의를 하는 건 그건 나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교가 나오는 건 그거는 지극히 정상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잖아요. 순교의 피가 없었으면 어떻게 한국이 이 성경을 기독교를 갖다 받아들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요,
제가 얘기하는 건 교회를 얘기하는 게 세상에서 뭐 당연히 그러겠지만은 교회에서요 선교의 개념을 갖다 뒤틀어 버렸어요. 벌써 아세요? 교회에서 그래요. 한국 교회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구제 사역하고 학교 짓고 병원 짓고 이렇게 하는 인도주의적인 선교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다 나타내는 그런 선교고, 다른 종교를 믿는 이슬람국에 가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나라 사람들을 갖다 모욕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기독교에서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교회에서 배도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정말로 가까이 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 전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저는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나도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건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점점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순교를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더 가는 걸 갖다가 저는 봐요.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요 온 세계 열방에 아직까지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정말 UPG에 찾아가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2020년까지 남아있는 그 남아시아에 있는 그죠 지금 하고 있는 그 지역에 UPG들이 어느 정도 끝나고 또 계속적으로 물론 해야 되죠. 그런 다음에도 미개척 지역들이 워낙 많으니까 하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이제는 정말로 UPG가 남아있는 저쪽에 북아프리카 또 중동 그쪽에 있는 그 무슬림들 향해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되겠어요? 안 나가야 되겠어요? 투표해 볼까요? 그건 투표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가야 됩니다.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목요일 날 제가 또 주로 가는 나라는 터키하고 이제 어디예요? 이집트예요. 두 나라를 이제 주로 가서 쭉 있을 건데 그 나라에 가서 이제 앞으로 우리 또 선교할 거와 굉장히 어렵잖아요. 테러가 막 여기서 터지고 막 그냥 그러는데 정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가서 우리 교회 또 단기팀이 가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가서 이제 남아시아가 어느 정도 이제 정돈이 되면은 이제 지금은 여기에 지금 접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조금씩 이제 또 중동으로 저쪽으로 북아프리카로 옮겨서 우리 교회가 무슬림들을 향해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 전략을 미리 이제 세우러 제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온 교회가 깨어서 온 세계를 위해서 무슬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죽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뭔가 하면요 마지막 최종 목표가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였어요. 그 목표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목표를 향해서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사역하신 거 예수님의 그 어떤 숨쉬는 호흡 하나하나까지도요 그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 낭비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그 사역만 우리가 닮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가 죽느냐가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를 갖다가 결정합니다. 내가 어떻게 죽게 해주시라고 플랜하고 내가 기도한다는 그 의미는 뭔가 하면요 지금 내가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여러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죽음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더 값지게 보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매 시간이요 훨씬 더 소중해질 거예요. 여러분이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이고요. 여러분이 훨씬 더 여러분의 그 남편과 아내와 또 혹은 우리 이웃들을 갖다가 훨씬 더 사랑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이 훨씬 더 여러분의 자아를 갖다가 잘 죽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훨씬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은 붙어 있습니다. 절대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스데반처럼 복음에 미친 듯이 사로잡혀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분의 죽음을 갖다 나가서 죽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 닮아가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